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제가 25장 14절을 읽고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니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당신의 땅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한 열흘 한 일주일 정도 그 무렵에 그 어떤 분의 그 페이스북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이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한 65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은퇴를 얼마 이제 남기지 않은 그런 분으로 보였는데 이분이 뭐 교통 위반이라든가 가벼운 어떤 그 경범죄 이런 것들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이번에 그 재판을 보니까 굉장히 그 원칙도 있지만 굉장히 관용 그리고 관대함으로 그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재판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한 남자가 이제 그 신호 위반을 해서 이제 벌칙금을 얼마 받을지 좀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이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판사가 보니까 온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린 아들인데 이제 관련 영상들 찍혔던 그 CCTV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야, 이 영상 봤지? 너의 아버지가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직접 차에 타고 있었으니까 또 영상을 보았으니까 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요. 신호를 위반했네요. 그래서 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참 너 정직하구나. 너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빠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야.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위반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 앞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 아들 앞에서 다짐을 하는데 이제 조심해서 절대로
신호 위반하는 그런 일들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잘했다고 그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굉장히 세게 범칙금을 때려야 되는데 아들 앞에서 다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존중하면서 범칙금을 무려 35달러를 여러분 무시도 않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원래는 200달러 막 넘게 그렇게 때리는데 35달러만 그렇게 낼 것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광경 이 영상에 시켰는데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굉장히 존경스럽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좋은 또 덕망 있는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했는데 마침 그 영상을 계속 보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 그분의 아버지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영상에 어떤 딸이 또 교통 위반을 했는데 자기의 딸을 변호하기 위해서 편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어머니가 거기 그 재판장에 같이 참석한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는 이탈리아 이민자셨다. 그리고 미국에 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우유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우유 배달을 했는데 그 우유 회사에서는 보통 2주일 동안 우유값을 지불을 하지 않으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우유를 중단시킨 배달을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이게 이제 원칙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집에 어떤 아이가 있다면 우유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집에 우유를 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계속 돈을 못 내면 그 아버지는 자기 돈을 지불해서라도 우유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셨다. 나중에 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성실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소원이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래 게으르지 않으셨어. 열심히 사셨어. 성실하셨어. 이런 평가를 받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네가 열심히 살았구나. 성실했구나. 이런 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달란트 이 비유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종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의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관습에도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 설정이라는 거죠. 당시에도 그 로마에 뭐가 있냐면 이 페쿨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주인이 자기 종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일정한 자기의 것을 맡기는 그런 풍습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에 파 묻은 거예요. 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와 이 2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보여주고 그때 이제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 종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무슨 뜻이십니까? 너희가 신실했구나, 성실했구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자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비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시간은 200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 지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교훈,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실 때 주신 그 문맥 속에서 나온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 맨 앞에 시작하는 그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 나라로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종들을 이제 다시 불러서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산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로 이런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성실하게 사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하면 떠오르는 것,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탤런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어떤 그런 재능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위치일 수도 있겠죠. 또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포괄적으로 넓게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달란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달란트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여러분 이 달란트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어릴 때 교회에서 했던 달란트 시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필 한 자루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보통 지불을 했죠? 1달란트. 공책을 사면 2달란트를 내야 됐고 조금 더 비싼 떡볶이라든가 오뎅국 이런 것들을 사 먹으려면 3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지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보면 이 달란트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공책 한 권, 떡볶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돈으로 인식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달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돈이 뭐냐면 달란트예요. 당시 그 통용되던 이 돈의 이 종류를 보면 렙돈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무나 그리고 마지막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1렙돈은 어느 정도 이 가치가 있냐면 오늘날 그 미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달러 정도가 되는 그런 돈이라 그래요. 1렙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2렙돈을 연보함에 넣은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작은 그런 돈. 근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렙돈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단위의 돈. 그러니까 사실 달란트 시장할 때 달란트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 렙돈인지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렙돈, 2렙돈, 5렙돈, 10렙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고드란트는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달러 정도가 되고 아사리온은 10달러, 또
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이죠. 한 100달러 조금 넘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문화는 굉장히 더 높습니다. 1문화는 한 1만 달러 정도. 근데 여러분, 이제 달란트가 남았는데, 달란트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달란트. 1달란트는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5원 정도가 되고요. 미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1달란트가 100만 불 되는 엄청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봉왕이 1년 동안 집행했던 그 예산 총액이 얼마냐면, 얼마인지 아세요? 200달란트래요. 200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이거는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만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돈이 바로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지금 종들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뭐 누구는 많이 받았다, 누구는 적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들은 당시에 도저히 만질 수 없는, 또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굉장한 크기의 이 달란트, 이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대단한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그걸 값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가지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사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저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 이 사람은 뭐 나는 뭐 달란트가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그것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이 종,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이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갑절 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 맞지만, 사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주인은 그것 때문에 사실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그 종들의 충성, 성실함을 이 주인이 보았다고 믿습니다. 이 주인의 이 칭찬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십시오, 네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렇게 칭찬하시, 그렇지 않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의 충성됨, 그의 그 성실함, 그의 그 신실함을 보고 그걸 칭찬하신 거죠. 23절에 이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칭찬하세요? 너는 2달란트 남겼구나, 조금 덜 남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똑같죠.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얘기하시는 것과 주인이 볼 때는 뭐였던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그 자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모두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일, 작은 일, 자꾸만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특별한 일 아니면 보통 일,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비즈니스를 어떤 그 사업을 하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작은 구멍가게 같은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주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대단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 그렇지 않는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그렇지 않다는, 주님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주인은 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5달란트나 남겼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큰 종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뭐예요?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충성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성실하게 살았구나, 네가 신실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이 달란트를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 적용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주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나의 삶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을 누구에게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주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 그 중국 한자를 보시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충성한다는 그 뜻의 그 충자,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게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뭐가 들어가죠? 네,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한다, 이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행위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죠? 우리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누구의 마음에 맞추어 가는 것이 충성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가는 것.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뭐죠? 내 꿈, 내 비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오늘도 맞추어 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성실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5달란트 맡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이 종들의 행동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뭘 한 거죠? 장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 그 사회를 연구해 보면 그때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뭐가 주로 이렇게 유행하고 사람들이 일을 했냐면 목축업,
아니면 농사,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벌어먹고 살았지, 장사를 해가지고 뭐 이윤을 남기고 그런 사회 구조가 그때 당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무모한, 위험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종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종들이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장사를 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 유대 이 지주들 보면 이 돈을 증식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장사가 아니었어요. 고리대금 그리고 뭐 이자를 남긴다든지 세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돈을 증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돈 이자를 받고 그리고 막 그 세금을 받는 이런 유대인 이 특권층을 좀 이렇게 폭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쓴 책 뭐죠? 베니스의 상인. 그만큼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들은 그것을 했는데 그 종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들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종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즉시 주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장사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무엇이냐면 이 두 명의 종들은요, 자신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가치, 목적,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진 것이죠? 주인에게 맞추는 것.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것이 낯설고 힘들고 위험한 줄 알지만 주인이 원하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종들이 2배를 남긴 것 아닙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 2배씩 남겼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2배라고 하는 이걸 정확하게 성경에 기술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가 얼만큼 남겼는지 그 수치를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속에 얼마나 그들이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신실하게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받은 그 돈을 어디에다가 묻어버립니까? 땅에.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저 어릴 때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8살, 9살 때, 굉장히 어릴 때죠. 그때 이제 그 사촌 형님,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 형님이 이제 오셔서 저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얼마를 주셨냐면 1,000원짜리 지폐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1,000원짜리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1,000원짜리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또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그 돈을 딱 받는 순간 기분도 한편 좋지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이거 잘 써야 되는데, 맛있는 것 혼자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당장 사 먹을 수는 없고 보니까 이제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거를 잘 보관하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1,000원짜리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낸 묘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가 묻은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 와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묻었던 곳, 뭐 제가 기억하고 있겠죠. 제가 묻었으니까. 그 위치에 가서 땅을 파고 꺼내려고 했더니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없었어요. 누가 아마 봤는지 땅이 파져 있는 흔적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은 아마 횡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냥
빨리 이거 그냥 가서 쓸 걸, 아니면 뭐 친구들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과자 사가지고 먹을 걸 왜 그랬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집에 숨길 만한 것도 없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땅에 묻은 것도 사실 이거는요, 뭐 그가 게을러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그 문화, 그 사회적인 구조를 본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그 평범한 그런 유대인들이 이 거액을 가졌을 때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이 전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에 묻는 것. 그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땅 속에 묻힌 뭐 보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지금 어떻게 했죠? 책망한 거예요. 왜 책망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뭐냐면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주인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돈을 받는 순간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이 돈에 대한 가치, 안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 이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이 맡은 이 종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를 하다가 그만 쫄딱 망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이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에게 이 돈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주인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어떻게 돈을 이렇게 다 빼앗길 수 있니?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니?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혹시 만에 하나 다 빼앗겼어도 주인은 그들을 용납했을 것 같아요.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기뻤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래 열심히 노력했구나, 장사하려고 했구나, 성실하게 일하려고 했구나,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너의 그 수고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이유는 그래요, 그들은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이 주인의 마음에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삶의 말씀의 그 뜻에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4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난 부족한데, 이것 없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회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자체, 우리 호흡, 이 생명, 이 주신 것, 이것 자체가 뭐냐면 가장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임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죠,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력,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물론 나를 위해서 나도 필요하니까 사용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인의 의도, 주인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너무 부족한데 이것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크지 않은 별 볼일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목적에, 주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곳에 그것이 쓰여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맡은 종들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지만, 무모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장사를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여러분 하고 있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주실 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너가 실천해 보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중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성교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종들이 장사를 하는 것,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마라, 그런 시간 있으면 더 돈 벌어라, 일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손해가 되어도, 무모해 보여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반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무엇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렸던 아마 땀까지도 주님께서 하시고 보시고 닦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땀과 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실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섬겼구나, 땀 흘렸구나, 중보했구나, 기도했구나,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걸 아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저는 이런 거룩한 눈물이 떨어질 때, 기도가 떨어질 때, 땀방울이 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냥 저절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기도와 섬김과 눈물과 충성이 있을 때, 그 성실함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실한, 충성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이 맡은 자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는 주인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주인이 다른 그 지주들처럼 그 당시 그 사회의 다른 이 지배 계층, 이 귀족들처럼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우리 주인도 마찬가지 자기 이웃만 챙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착취하는구나. 이런 모습. 그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신실한지 달란트를 맡기기까지 주인의 그 마음, 그 신실함, 그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요,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자격 하나도 없잖아요. 종들인데, 노예인데,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자기들을 위해서 못 가지는 1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기꺼이 맡긴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이 감격, 이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베풀지 못할까? 왜 나누지 못할까? 왜 섬기지 못할까? 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할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이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죄인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즉,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실하심으로, 신실함으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이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나침반과 같은 그런 지침, 그런 안내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